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나누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도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역대상 18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18장에서 24장까지 공부하는데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1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블레셋은 다윗과 굉장히 큰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 드러난 게 블레셋과의 전투였었죠. 사실은 블레셋은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했어요.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자살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그 블레셋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다음 모압을 치고요. 모압은 그냥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유지해 주는 거죠. 3절.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 소바라는 곳은 다메섹과 하맛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국가인데 아마 당시에 아람 나라들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한 거죠. 어디까지요? 유브라데 강까지. 이 유브라데는 너무나 유명한 장소고 또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그 땅의 일부가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넓히려고 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와 전쟁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5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이 소바가 아람 나라들의 그 중심 역할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도우러 왔다는 건데 그래도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겼는데 왜 이겼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7절.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수많은 전리품 중에 놋으로 만든 건 다 성전 건축하는 데 썼다는 거죠. 9절.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물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족속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 하닷 에셀과 사이가 나빴던 나라가 있는데 하맛이라는 나라의 도우라는 왕이 자기의 대적을 물리쳐 줬으니까 다윗에게 여러 가지 조공을 바쳤다. 근데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의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냥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 뭐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가 전쟁을 이기게 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드러내는 거죠. 12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뭐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죠. 이상하게 그 수루야라는 다윗의 누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 형제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수루야의 아들들이 다윗의 그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장군들이 됩니다. 요압, 군대 장관인 요압도 있고요. 또 그 다음 차석에 서 있었던 아사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비새도 굉장히 큰 용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해서 에돔을 복속시킨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로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라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행정체계를 재편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운영해요. 근데 그 운영의 핵심이 뭐냐? 정의와 공의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대해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들을 정복하고 복속합니다. 그리고 행정 구조를 재편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틀을 이제 든든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계속 강조돼요. 첫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걸 다윗 스스로도 드러내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리고 조직 운영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보면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또 자기의 삶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행동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던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사실 저도 다윗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경험했으면 제 삶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되죠? 그래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생각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듣는 말 중에 스며들다 하는 그 말이 참 인상 깊어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내 삶에 하나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도움받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은혜가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마치 신약의 용어로 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그 사절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친아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그 암몬 자손과 다윗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왕이 다윗과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문안해가지고 조문을 해서 사이를 계속 좋게 하려고 다윗이 했던 거죠. 3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를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야, 이게 참 이 새로운 왕 주변에 있는 조언자들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역사상도 이런 일이 있어요. 몽골이 그 이슬람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그 이슬람 나라에서 몽골 사신의 수염을 깎아 버린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리석은 조언자들의 말은요, 그냥 국가 하나를 절단내기도 하는 거죠.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이제 자기들이 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전쟁하자는 얘기였구나. 다급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군대를 사는 거죠. 8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이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좋은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비새한테 이렇게 힘을 내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격려를 합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14절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요압의 군대의 기세에 아람 사람 도망갔죠. 왜냐? 아니 돈 받고 전쟁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요압은 완전히 정복을 할 수 있었는데 성에 들어가 버리니까 기다리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려요. 왜 그런가?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고대에는요 전쟁이 요즘같이 직업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 뭐 일하던 사람들 착출해 갖고 데려가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씨 뿌려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럼 씨는 그때 안 뿌리면 안 되잖아요. 혹은 추수할 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그 추수하지 않으면 이게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을 중단하고 돌아와서 또 농사 짓고 또 가서 싸우고 이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그런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장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하닷 에셀은 18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한번 당했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근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온 거죠.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 도와도요 잘 보고 도와야 되죠. 다윗은 그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20장 1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마 그 요압이요 전쟁을 해놓고 자기가 이제 다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와서 승리를 자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다윗이 왕관을 빼앗아 왔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와우 다윗이 저렇게 멋진 왕관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좀 돈 많이 들었겠다. 다윗이 쓰는 왕관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드러낸 거죠. 전리품으로 가져온 걸 쓴 거죠.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제 블레셋으로 시작한 전쟁이 블레셋을 이김으로 마무리됩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근데 그 마지막 전쟁이 누구를 죽이는 전쟁이 나오느냐면은 블레셋의 거인들이에요. 이 장면은 다윗이 처음에 등장할 때 블레셋 골리앗 거인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서 이겼죠?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죠. 지금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큰 자들을 이겼다?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계속 말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암몬 자손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레셋 거인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맨 처음에 전쟁에 참여한 것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대결이었죠.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죠. 그리고 마무리도 블레셋의 거인을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 전쟁이 누구의 힘으로 이겼는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전쟁의 배경 역할을 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건 누굴까요? 암몬의 새로운 지도자인 나하스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너무 미숙해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조언을 채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도 망하고요. 주변 나라들까지 공경에 처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부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빨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서 악인의 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스는 바로 그것이 나하스의 아들은 바로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악인의 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갑자기 사탄이 나오죠. 이 말씀을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사무엘 하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했다고 그래요.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징벌하고 싶은 징벌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징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징벌을 받게 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탄은 뭐하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정 역할을 하는 거죠.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아마 고의로 지체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왕이 막 재촉을 한 거죠. 드디어 요압이 가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을 보니까 칼을 뺄 만한 사람을 조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요압은 이 왕이 하는 명령을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증표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 계수하지 않았어요. 이게 레위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던 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전쟁에 안 나갈 테니까. 근데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은 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했는가? 요압이 그 싫어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니까 다윗이 그냥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회개를 하는 것. 9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갓에게 갓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한 말을 알려주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복됐던 이유는 다윗이 회개를 빨리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윗의 옆에 이런 갓 같은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영적인 멘토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목회자들도 영적인 멘토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멘토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존경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지하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꼭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징계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차라리 전염병을 맞겠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였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이 여기 뉘우쳤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뉘우친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 이거 마음을 돌이켰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게 뉘우친다는 말은 후회하신다 이런 뜻보다는 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아서 그것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게 만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냥 자기를 버려달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게 돼요. 첫째는요,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어요. 둘째, 벌을 받을 때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요. 실제로 다윗의 이 생각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두 번째 다윗의 그 자세가 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모두 잘못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싶지 않지만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줄 수 있는 거죠.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 된다. 자빠져도 어디로 자빠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자빠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죠.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 예루살렘 안에 여부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오르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지금 누가 있죠? 천사가 있어요. 20절.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어떤 분들은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오르난이 타작마당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봤다 그래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천사라는 게
사실은 왕이라는 멜렉이라는 말인데 좀 오타가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참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19절에는 그 15절에서 그 천사가 어디 있었어요? 예,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오르난의 가족들이 바깥에 없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20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를 봤으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1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장면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넘기라나 이 말은 팔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고 말한 거죠.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기를 위하여 다 드리리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오르난이 다 가지십시오 그랬는데 돈 내고 사겠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남의 것 갖다가 제사 지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를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꼽았더라. 여기 조금 오해가 될 만한 일이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금 600세겔을 주고 이걸 샀다 그러고요. 사무엘서에서는 은 50세겔을 줬다 그래요. 아마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건 다윗이 그 즉시 돈을 준 거를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그 이제 후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그 전체 산을 다 구입해서 거기다 성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 같아요. 금 600세겔은 6,600g 정도 되는데 오늘날로 하면 한 1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비싼 건 아니고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이제 특별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이제 아주 특별해진 거예요.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앞에 있었던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직도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는 성막이죠. 근데 다윗은 거기 가지 못했어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거기 가버리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요, 진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해요. 번제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들의 죄를. 화목제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된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로 응답하셔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장소에 가셨을까요? 왜 이 장소를 지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장소는 과거에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 번제로 드리라고 지정한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하나님이 준비한 숫양으로 번제하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까지 죽이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구나. 사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후에 바로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아브라함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거를 예표하는 게 숫양이었죠. 하나님이 예비한 숫양 여호와 이레. 이렇게 보면 다윗이 오늘 용서받은 것도 그가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용서받은 거죠. 제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어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기본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박는 거죠. 못 박는 거죠. 결국 다윗이 용서받은 것도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고 이 모든 것이 똑같은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가 용서받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회개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뭘 의지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것이죠. 그 아들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 의지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과거에 내가 이거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 보니까 이거 잘못했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의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그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죠. 그게 뭐죠?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온순하다는 말, 그 다음에 평온을 얻게 했다는 말, 이게 전부 다 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도 샬롬에서 기인했죠. 샬롬이라는 뜻도 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샬롬.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축복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두 가지 당부를 하죠. 하나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라.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참 너무 좋은 말이죠.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제가 금만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돈으로 483조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모든 방백을 불러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걸 강조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아요. 이유는 뭐죠?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섭섭하잖아요. 왜요? 아니, 다윗이 전쟁을 뭐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그리고 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다윗이 충성했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그 신하들에게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다윗은요,
자기의 관심이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자기가 영예를 누리고 관심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그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국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이 합니다. 근데 아세요? 그 후에 메시아의 모델은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냐?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샬롬이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들 나라도 샬롬의 국가예요. 평안의 국가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모델로 삼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된 성전을 이 땅에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자신을 죽이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집중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진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의 다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걸 봐요. 근데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을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안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내가 맡은 역할, 그 충성을 다하고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가치를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제 1, 2절은 23장에서 27장까지 이제 다윗이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체의 서론격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다 준비하고 이제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레위 사람들을 이제 계수하죠.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필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6절에서 23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성전 관리할 일을 주도할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건 일반 재판이 아니라 아마 종교 재판을 하는 신약 시대 때 보면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 계수하고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기준을 보면요, 기준이 계속 달라져요. 민수기 4장 3절에 맨 처음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는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민수기 8장에 보면 25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30세 이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것이 할 일과 이런 것에 따라서 아주 탄력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물건을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 성막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질들을 준비하는 것.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셋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넷째는 절기에 번제를 드리는 일. 그리고 이때까지도 32절에 보면 회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브온 산당에 회막이 그대로 있고 또 성소의 직무를 하게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에 섬길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지어진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헌신을 하면 서로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이런 생각은 현대 교회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무와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의 자격과 역할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왜냐? 이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교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지혜였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거에 제가 참 너무 미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조직, 역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가 다 미숙해서 그래. 저분도 미숙하고 나도 미숙하고. 아니요. 미숙한 게 아니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결국 그런 일로 상처받은 건 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많이 생각해서 교회 일 하나하나를 많이 생각해서 해야 해요. 교회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모두가 많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욱하거나 기분으로 하거나 잠시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1절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제는 제사를 수행한 제사장들을 이제 반열을 나눠요. 거기서 나답과 아비후를 먼저 말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는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둘이 숫자가 많이 차등이 나는데 공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6절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과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이제 그 순서를 정하는데 아주 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레위 사람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에드아며. 이제 20절부터는 레위 자손 중 명단 중에 남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쭉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게 레위 자손들의 역할을 또 나누는데도 아주 공평하고 투명하게 해요. 특히 장자와 막내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의 순번을 정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레위 사람의 남은 자 중에 사람들의 역할과 순번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원리가 생각나요. 첫째는 공평입니다. 공평이 무너지면요, 공동체가 힘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이 공평이라는 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죠. 분명한 기준에 근거한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 다 공평하게 하자. 레위 사람도 레위, 제사 지내고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 하는 일 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레위는 레위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미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 근거 안에서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하는 거죠. 둘째는 투명성이에요. 모두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십몇 년 전에 책을 보니까 실리콘밸리 리더들에게 가장 원하는 덕목은 뭐냐? 투명성이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의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왕국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리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막 새로운 교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 유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과 이제 헬라를 배경으로 온, 이방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리더십은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이스라엘 안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던 교회에서도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공평하게 안 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신실한 사람, 이게 증명이 된 사람들 중에서 헬라적인 사람, 여기 이름들이 다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 집사님을 세웁니다. 12명의 사도가 더불어서.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래요. 저는 이 지혜는 다윗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일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함께 일하는 지혜. 혼자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나 혼자 뭐 다 한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인 장로님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더회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에 지혜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샬롬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헌신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도우고 함께 일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